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욥기 2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욥과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내용들을 알고 살아가면 참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가 있을 때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가늠해 볼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지혜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에서 이러한 고통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기가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답답함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뵙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였던 빌닷은 이렇게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행사를 모를까 한다는 것입니다. 25장 오늘 본문의 앞선 장인 2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기에 욥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26장 2절에서는 빌닷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를 참 잘도 돕는다라고 그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지금 처한 이 욥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의 그 중심의 그 힌트를 알지 못하고 지금 네가 나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빌닷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이지 교만한 가운데서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내가 답답합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알려주셔서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하나님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했는가 짚어볼 때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정죄하며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시오라는 그걸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마치 욥이 교만한 자처럼 몰아갑니다. 친구로서 이 고난에 처한 욥을 위로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그를 정죄하는 일을 통해서 욥의 심령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12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국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과 견주었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순결함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어떤 다른 반박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은 17절에 말한 대로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는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들 뿐이요. 이것들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확실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전제하는 순간 교만함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 앞에 살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고 그의 곧은 목을 꺾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그를 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얼마나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모든 정답이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깨닫기를 그것이 한낱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답답함 가운데 불확실한 길을 걸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겸손함 가운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겸손한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일평생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